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천 시간에 이어서 219페이지에 다시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 다시 오는지 한번 볼까요? 초가 나한을 수다원이라 하는데 그 뜻은 흐름에 참여하는 과입니다. 5 견옥을 끊었으나 4혹은 아직 근본적으로 해탈하지 못했습니다. 남아있는 습을 아직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7번 인간 세계로 다시 와야 합니다. 우리 이제 돈우 공부할 때 일례과와 예례과를 배웠죠. 공부를 하다가 이제 7번 인간의 몸으로 와서 공부하고 수행을 해서 과일을 이루는데 마지막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이제 왔다 가서 이제 불과에 든다 할 때를 그 일례과라고 해요. 이제 7번 오는 거를 예례과. 이제 요번 인생이 마지막이야. 중생세계 마지막에 인간세계 왔어. 이거를 일례과라 한다. 한 번 오고 간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감정은 7번 인간으로 와야 비로소 끊을 수 있습니다. 이건 7번째 오면서 서서히 자기의 습을 끊는다는 거죠. 7번 인간으로 왔을 때에도 다시 수행에 나갈 것인지 아니면 도리어 후퇴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때 와봐야 알기 때문에. 그때 선과가 어떻게 빛날지 몰라. 와봐야 알아. 수다원에 이른 사람은 죽어서 이 지구상에 오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천상에서의 일생은 지상에 비해서 아주 깁니다. 그렇죠. 인간의 100년이 천상의 하루니까. 천상에서 생명이 닿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이런 사람을 다시 오는 사람이라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다시 오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못한지 알 수 없습니다. 부귀를 갖출 사람인지 혹은 가난하고 고통을 당할 사람인지도 모두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장부는 아주 계산이 어렵습니다. 컴퓨터로도 분명하게 계산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컴퓨터로 계산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세상에 와서 벌을 받습니다. 어떤 빚은 아직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7번 인간으로 오면서 삶과 죽음을 되풀이합니다. 그러니까 7번 오면서 거진 이제 내가 죄를 다 사하고 일례과 한 번, 금생 이제 일례과를 또 일생보처라고 그래요. 한 번만 왔다 가는 거를 일생보처라 하는데 내가 이제 이 생에 다 지울 건지 이제 와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7번 인간으로 오면서 삶과 죽음을 되풀이합니다. 제가 보기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수다원이 다시 인간으로 오는 것은 빚을 갚기 위해서지만 자신은 모릅니다. 만약 그것을 안다면 이미 초가 나한이 아닙니다. 그 순간 초가 나한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수행해서 공부를 큰 공부로 뛰어오른다는 거죠. 또 오지 않아도 되는가? 2과 4다음에 이르면 한 번만 오게 됩니다. 즉 1환과 혹은 4혹의 뿌리가 일부 뽑혀 죽은 뒤 다시 한번 세상에 와서 모든 채무를 청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청정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잠시 휴가일 뿐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잠시 이제 휴가를 간 거지 궁극에는 편안한 곳으로 간다는 것이 궁극에는 아니라는 거죠. 삼과 안함을 불환과라 합니다. 다시 인간에 오지 않고 바로 천상으로부터 사과를 증득하여 열반에 듭니다.
불경에는 이들의 열반에 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생이진, 범행이립, 소작이판, 불소후유, 즉 내 생명이 다하도록 청정하게 수행했지만 반드시 도를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천인 청정 정계의 수행은 이미 건립되었다. 부채를 상환하여 이제 아무런 채무가 없으므로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경전에서는 장읍세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간 세상을 향해 읍하면서 여러분 안녕 하고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곳을 불환과 즉 삼과 나한이라 합니다. 불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내 이 생에서 수행에 성공하여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용이한 일일까요? 다시 오지 않으려면 삶과 나안에 이르러야만 가능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간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과 아란의 과외에 이르러야만 이 세간서 성취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라한은 음역입니다. 무라는 뜻입니다. 아라한은 태어나지 않고 영혼이 본내가 없으며 마의 장애가 없고 마음속에 적이 뿌리 뽑혀 영혼이 청정하고 빛납니다. 이것이 아라한과입니다. 이 4개의 나한 과에는 3개의 천인을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의 경지에 들면 출세간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인간 세계에 고통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무라 한다. 그럼 무엇이 없을까요? 통팔식의 중생의 작용이 없다는 뜻인 거죠.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라한가에 든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번 짚어볼 것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이 생의 수행에 성공하여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는 게 용이한 일일까요? 이제 이렇게 명제가 돼 있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너무나 현실에 이 세상에 와서 좋은 날이 없고 고통과 아비 귀환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제 다음 생에 안 오고 싶어요. 정말 너무나 처참하고 자기 존재감도 없고 이제 더러운 인간 세계 이렇게 해서 안 오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불법의 본질에서 보면 그래 이제 나 극락 가서 다시는 인간 세계 안 올 거야. 근데 이제 극락 가서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극락 세계에서 공부는 이제 중생 세계에서보다 빨라. 이제 그래서 이제 극락 세계 아미타불이 이제 구품 연대가 있어서 상중하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마다 상중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아미타불 그 자리에 든 거를 이제 그 상품이라고 해. 상품 상생. 너무나 아름다움으로 영혼이 이제 편안함에 들어있다. 상품 상생을 고기를 말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의 이제 대자대변에 일체 중생이 다 상품 상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만 그렇게 혼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아직 이루지 못한 수없는 미혹한 세계를 구해서 함께 상품 상생하라는 거지. 근데 이제 공부의 단계에서 우리가 분별하다 보니까 자성을 못 만나서 대자대비가 없다 보니까 이 한많은 세상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그럼 얼른 공부해가지고 첫째는 아라한가에 들어야 되겠죠. 그건 또 보살도 또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것도 이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친견하면 미혹한 중생과 함께 성불하겠다고 또 서운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궁극에는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 전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함께 누구와? 지옥의 마지막 중생과 함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한 과에는 3개의 천인을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3계는 6도인데 천상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죠. 3계의 천인, 초가 난 이과 나하는 죽은 뒤 다시 오지 않지만 이건 잠시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는 하늘도 색계천이 아니라 육계천입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33천을 말해왔지만 이것은 육계천 중의 하나의 중심일 뿐입니다. 이 층은 결코 해와 달 계통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소위 육계란 남녀의 결합을 통해 생명이 연속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비단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생물도 모두 암수 관계를 통해 태어납니다. 사랑이 있고 욕구가 있기 때문에 육계라 합니다. 육계의 속 천인의 지위는 우리보다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는 신이나 신선을 모시는데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신이나 신선을 보살이라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육계천의 천신의 경계입니다. 초가 난이 사후에 왕생하는 곳은 색계천이 아니라 육계천일 뿐입니다. 그들은 단지 정의 일부만을 끊고 또 이 정에도 억눌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욕구의 뿌리까지 다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육계천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상, 이제 우리가 육도가 이제 천상 다음에 인간인데 인간 세계에서 천상계를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욕계죠. 아직 습에 물들어 있는 그 천계. 그래서 거기를 욕계라 한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인이었던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천인이었던 사람의 정서는 일반인과 다릅니다. 이 사람은 좋아하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단지 꽃을 심거나 등산하는 것을 좋아할 뿐 인간 세상의 일체에 대해 아주 담담합니다. 인간 세상에 대해서는 단박 하나 아직 산수나 꽃, 새들에 대해 미련이 있어 욕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이 승화되어 있습니다. 삼과에 이르면 비로소 색계천에 오를 수 있습니다. 색계천의 제일 높은 곳은 대자재천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를 유종천이라고도 합니다. 마치 꼭대기에 지붕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종천에서 바위 하나를 굴리면 12만억 년 후에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떨어진다고요. 달리 말하면 육계천이 아직 이 은하계 속에 있다면 색계천은 이미 은하계를 초월해 있다는 겁니다. 최상승은 무색계천입니다. 여기에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대아란이 이른 사람만이 오를 수 있습니다. 대아란이라 해도 그 차이는 아주 큽니다. 예를 들어 수불이나 난 가섭존자도 어떤 때는 아란이라 부릅니다. 엄격히 말하면 성검리불 역시 대아란이십니다. 그러나 이때 그 대아란은 아주 큽니다. 아주 크기 때문에 열애라 부릅니다. 그렇죠. 이제 대아란을 이제 과거에 성화문 부처님을 대아란이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열애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대아란의 경계에 이르기는 너무도 어렵습니다. 저는 글쓰기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3계의 결혼 이야기 한번 써볼 수 있겠지. 반드시 잘 팔릴 것이네. 예를 들면 6계의 인간은 출생 시 여자의 아래쪽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6계천 이상에서는 어떤 경우는 남자의 어깨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앉아있는 무릎이 갈라지며 태어나기도 합니다. 색계의 천인은 단지 빛만 있을 뿐이며 무색계의 천인은 형상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상의 천인은 빛으로 있다고 우리 이제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럼 천상의 천인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 밤에 그 이제 숲에 아름다운 빛으로 찾아와서 질문하고
가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법을 묻는 거죠. 진리를 묻는 거죠. 천상의 천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 무색계에는 그 빛도 없다. 왜? 무니까 어떤 형체로서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조상은 사과를 먹고 변한 것도 아니요, 무슨 세균이 변한 것도 아니며 새끼 광음천의 천인이 내려온 겁니다. 그들은 과학이 무척 발달하여 우주를 탐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지상의 것을 한번 맛보았습니다. 아마도 소금이었을 겁니다. 지상의 것을 먹은 뒤 몸이 점차 무거워져서 더 이상 날아다닐 수 없게 되자 여기에 머물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구상의 인종의 시작입니다. 광음천의 인간은 무색계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무색계의 인종은 다시 어디서 왔을까요? 부처님은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인론에 이른 겁니다. 모두 엄중한 문제들입니다. 불경 속에는 이런 문제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이쯤 되면 그치고 다시 돌아가 현재 우리 인간의 수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마음속에 탐진치 많은 일을 깨끗이 씻어내고 평등하고 자비롭고 일체 세상을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 견옥과 사옥을 제거해야 됩니다. 혹을 해결하여 제거한다. 그럼 이제 제거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결하나 볼까요? 3개의 견옥과 사옥을 일러 80결사라 합니다. 이것은 6개 속에 가장 많은데 마치 88개의 매듭이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행을 통해 이 중 한두 개만 풀어낼 수 있더라도 이미 훌륭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4가지의 댓글을 풀어낼 수 있다면 머리카락까지도 빛날 겁니다. 진정한 수행은 결사를 풀어내어 자신의 심리적 행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심리적 행위가 변화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지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사상이나 견해상의 편견을 끊어내는 것이야 말로 비로소 해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의 수행은 대승, 소승을 막론하고 모두 5개 과정, 즉 개정해, 해탈지견입니다. 왜 지계가 필요할까요? 자기 마음속 결사가 다시 바깥 세계와 연계되어 매듭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외부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며 스스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계를 위해서 정말 정력이 필요합니다. 정을 읽어야 합니다. 정을 닦아야 합니다. 타전은 정을 닦는 일종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가부좌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은 이제 일반 공부를 모르는 사람들은 도인이 도 닦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방법인 거지 그 모습은 그게 이제 도가 될 수는 없다. 진정한 수정은 어느 때 정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수정은 어느 때든 정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 한 점에 연결되어 지선에 머무릅니다. 선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88결사는 아직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혜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야 결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몇 개의 결사가 풀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사혹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습니다. 지견은 또 다릅니다. 견이란 보는 것인데 지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견 그러죠. 지견은 지혜를 보는 거다. 성공연기의 진정한 공성의 일면을 보는 것입니다. 성공연기를 바꾸어 말하면 연기성공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의 온갖 종파, 중관을 닦아야만 옳다거나 혹은 무엇을 닦아야만 옳다거나 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모두 오견속의 견치견입니다. 오직 이것이라야만 옳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미 그것에 속박된 겁니다. 그러므로 일체로부터 해탈해야만 비로소 불법을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체로부터 해탈한다는 것은 모든 본문, 우리 인간 세계에 있는 경전 모두 다를 다 이제 설파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집착하라는 게 아니고, 그거에 의거하여서 이제 모든 중생 세계를 더 크게 바라보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도를 할 적에. 그것이 불법을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뭐 종교가 다르다고 배척하고 외면하고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들여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쯤 해두고 다시 돌아가서 금강경을 잘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품은 바로 이런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